우리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사단이 계략과 술수를 꾸미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놓으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입으로 두렵고 다급해진 사울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지요. 그러나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답답함과 두려움을 참지 못한 사울은 사무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고자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무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당 쫓아다니는 거 금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 행위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라는 얘기죠. 역대기 저자는 사울이 나중에 죽게 되니까 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 펼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이죠. 10장 13절 14절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거론하지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만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그의 마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내가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을 깨셨겠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버림받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사울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죄를 더해버린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란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침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잘 분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처럼 엉뚱한 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래서 죄를 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제 본문 13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면 절대로 땅에서 올라올 수 없어요. 성경에는 믿는 자들의 영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의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죠. 엘리야는 병거 타고 땅으로 쳐박았어요? 아니요, 하늘로 올라갔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영혼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또 14절에서는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고 사울이 물으니까 한 노인이 올라온다,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고 신접한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말씀해 보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이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사울이 지레짐작으로 그냥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사무엘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땅에다 거기에 대고 절했다. 겉옷은 그 제사장 옷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가 그냥 이런 어떤 왕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가 사무엘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고 만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얘기를만 듣고 그냥 사울이 단정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구나, 사무엘이구나, 단정한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한 거란 말씀이죠. 영적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저도 정확하게 갖지 못하면 이렇게 다 휘둘리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사기에 속고 또 귀신에 다 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와 가지고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누구하고 대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무엘은 사단 마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귀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무엘을 가장한 그런 마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 누구의 탈을 쓰고서라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구구절절 내용을 보면 마치 사무엘이 진짜 살아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구석구석 뭐 사울의 뭐 어떤 정곡을 찌르는 거고 현 상황의 영적 상태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귀신도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말씀 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하고요. 사단 마귀도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사이비 이단 같은 것들만 봐도 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 악한 영으로 다 이렇게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다 이렇게 포진해 있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사울에게 이렇게 사무엘의 형상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나타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울을 조형적으로 일깨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울의 죄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새벽 시간이니까 몇 군데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짚고 넘어갈 텐데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앞부분에서는 사울이 왜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됐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사울의 죄를 쭉 열거해요. 그리고 그 앞날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 말씀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사울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두려움을 막 부추겨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더 영적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 그런 어떤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음 절 말씀에 바로 나타나죠. 2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요. 심히 두려워하고 떨렸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떨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칼날 같은 말씀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뭔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큰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울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사단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심어준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사이비 이단들 참 조심해야 돼요.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떤 무슨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 심어준단 말씀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사단의 또 한 가지 실수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로 사람을 몰아가가지고요, 결국은 그 인생을 다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 21절부터 25절 말씀 또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결과적으로 사울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이렇게 다 빠지게 되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나 밥맛 없어요, 먹을 기운 없어요, 일어설 기운 없어요,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자꾸 뭐 또 어떤 상황 환경 때문에 막 기력이 빠지고 뭐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그러세요. 그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절망이, 극심한 절망에 빠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한 사단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술수를 잘 파악해가지고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오늘 사울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교훈 삼고 타산지석 삼아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